지난주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집회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을 주님께서 작년에 올해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게 성령 집회 때 나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셨는데,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나, 왜 이 주제를 생각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준비하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금요일 날마다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적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섬길 때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치유되는 기적,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있었습니다. 제게 그 기간을 같이 섬겼던 것이 얼마나 커다란 감사인지 몰라요. 그 기간에 내가 거기 있었고, 거기서 제가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함께 안수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 일을 섬기는데 제게 가장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안수를 섬기게 되고 말씀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만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것들이 진짜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잖아요. 일단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성령님 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진짜 만지시는 것을 드러내니까 저 스스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하게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죄와 아주 많이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 안에 연약함들, 제 안에 미움, 화가 나는 것, 음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니까 평소 때는 잘 티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는 성령님께서 드러내실 때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저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적인 유익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의 처음 물꼬를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에서부터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방언이 임하고 그 방언이 임하는 바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듣게 되는 회복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우리 주위는 사실 많은 오해와 오해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사이에도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어느 날 한 가족이 이렇게 놀러를 나가는데요, 아빠가 앞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린 아들이 계속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니까 이제 뒤돌아볼 수는 없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또 아빠 그러니까 아빠도 화가 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여기 있다고, 아빠 여기 있는데 왜 뭐 계속 근데 아빠 이러는 거예요. 왜 불렀냐고, 왜 부르기만 하고 말을 안 해. 애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와이파이 켜달라고, 와이파이, 이걸 아빠 이렇게 해서 들은 거죠. 와파 이걸 아빠라고 들어가지고 아빠가 앞에서 계속 이게 지금 왜 와파인데 와이파이를 켜달라고 하는 건데, 요즘 핸드폰으로 핫스팟이라는 걸 키면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뒤에서 차 타고 나서 아빠 핸드폰에 와이파이 켜줘 계속 그러고 있는데 자기를 자꾸 부르는 소리로 이렇게 들어놓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일을 많이 오해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듣는가? 그리고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단절감이 제일 저는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딸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물꼬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느낌. 그 전형적으로 우리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결과들이 그렇게 드러나서 그 원인을 이제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깨어져 버린, 틀어져 버린 관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해가 있었던 건지, 어디서부터 실수가 있었던 건지 도무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풀어보려고 해도 원인을 모르는 상태가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성령님께서 임했던 이 사건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초실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처럼 좀 길게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첫 번째 실과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던 날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서부터 50일이 되는 날, 이것을 성경에는 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있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있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 맥추절이라는 건 또 살펴보니까 약간 번역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유월절서부터 50일 지났을 때에 곡식을 거두게 돼서 감사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맥추절 혹은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는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 삼아 주셨잖아요. 온 민족을 대표해서, 온 세상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과 함께 시작되어서 49일이 지난, 50일이 지난 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칠칠절이 지났을 때 민족의 첫 번째 감사에서 각 개인, 각 집안에서 드렸던 첫 번째 감사들이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체험, 경험, 이게 성령의 임재로 드러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아주 단순한 준비이고 기간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1절 말씀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그냥 읽어서 넘어가기도 쉽고 굳이 성경에 빨간 줄을 친다면 성령께서 임하신 부분을 좀 줄치게 되고, 오순절 여기는 조금 그 패러그랩이 시작하니까 줄이나 칠까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게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걸로 다가오게 됐어요.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보았고요. 그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때 보았던 증인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500명에게 함께 한꺼번에 드러나셨대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살아생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일을 의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당시에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놓고도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없었을 거예요. 충격적인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500명이다.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에 함께 모였던 사람을 성경의 다른 여러들 표현들을 보면 120명만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기적을 보았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를 보았다. 우리 각각의 어떤 체험을 보았다.
우리 각각이 뭐가 제일 놀라웠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본다면 어떤 분들은 뭐 취업이 된 것, 혹은 결혼을 하게 된 것, 병이 나았던 것, 뭐 아파트가 팔린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마 그것도 오늘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나 혼자 봤으면 의심할 수 있을 텐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봤다면 이건 의심할 수 없잖아요. 너도 봤니? 나도 봤어. 우리 다 같이 봤지. 이건 놀랍잖아. 서로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오늘 성령이 임재하는 이곳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지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갈망할 때 흔히 아주 쉽게 간과해버리는, 아주 쉽게 생각해버리는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함께 모인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인다. 물론 지금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 모든 예배를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도 꽤 많은 분들이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멀리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같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같이 모였을 때 마음을 모으고 물리적으로 하나 됐을 때나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건 진짜 놀라운 것이죠. 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끝까지 기다리는데,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약속의 자리에 결국 있었던 사람들은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니었고, 그냥 그 자리에 그날 와서 있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500명이 다 만난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날도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참 대단히 우리 일상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도전하게 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제게 또 한 번 도전하신 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기도가 믿음의 전부다 이런 제목을 주셨거든요. 기도하는 게 믿음의 전부다, 처음부터 끝이고 전부 다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7절 8절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어서 뻔뻔하게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난한 과부 한 명이 끝까지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무섭지 않은데, 아무것도 겁나지 않는데 저 여인의 저 간절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 내일 또 오겠구나, 저거 들어줄 때까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준다. 그러면서 빗대어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근데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8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이야기하시고 간절히 강청하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니 그렇게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름 지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시도하고 다시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꼽아볼 때 막 기대가 될 때도 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도 있고
아파서 기도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헛헛해서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너 기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고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 있는 것을. 내가 근데 이런 믿음을 보겠냐? 이런 믿음을 보겠냐? 오늘 제자들이 500명이나 기적 봤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니까요. 근데 마치 이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5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속마음으로 그래 너희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그런 약속을 다 들었고 그 기적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 그 자리에 있을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그 자리에 너희들이 있는 걸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생각도 제게 들었어요. 나아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기다렸던 한 달 반, 2달 정도 이 기간은 중요한 무언가가 없는 것 같은 모임 그런 거였을 거예요. 냉랭하게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서 예수님 뭔가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얼마나 활기차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세요. 게다가 바깥에는 예수님 때문에 흉흉해요. 그래서 이 50일 동안 기다리는 중간에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단 말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냥 마가 다락방에 가끔씩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지든지 뭐 거기에 있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도하고 대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0일 동안이 뭐 그게 기쁨이다, 뭐 기다림이다, 뭐라고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들 한켠에는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리하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도대체 언제 온다는 말도 없어요. 오순절에 왔다고 이거는 지금 오순절에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썼으니까 오순절에 온 걸 우리가 알았지.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50일 지난 다음에 올지 500일 지난 다음에 올지 몰랐어요. 더군다나 이날이 오순절, 맥추절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날이 추석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자기들 각 개인들이 추수를 해서 월급날, 보너스날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기쁜 날 정도가 되겠네요. 꽤 괜찮은 날이었거든요. 가족 모임은 없었겠습니까? 이날이 오순절이었대요. 자기 가족의 자기 가문의 곡식을 받아들이고 추수해서 그걸 감사드리는 날이었대요. 그러면 그날은 뭔가 모여서 식사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집에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라도 그런 때는 가족의 약속은 없었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모여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보여주실 때가 그렇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준이 되는 이 사람들은 그 전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떤 진리를 드러내실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들이 모여서 드렸던 그때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별로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여주시죠. 드러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되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곳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의 상황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전에는 이런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았던 제자가 묘사한 거예요. 자기가 처음 경험한 그 일을 묘사하다 보니까 이 일을 읽는 우리도 명확하게 그 사람이 묘사한 것을 100% 글로써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불이 혀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들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실험을 해보면 이건 사실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뭐 토치처럼 불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세게 가스를 쏘아내서 불을 이렇게 몰아내는 게 아니면, 여러분 촛불로 한번 켜보셨어요? 불은 절대로 밑을 향하지 않습니다. 불은 절대로 밑을 향하지 않아요. 초를 이렇게 꺾어보세요. 그러면 촛불이 그렇게까지 꺾어지는 게 아니고요. 초는 위로 계속 올라요. 가스레인지에서도 불 켜면요, 그거 옆으로 하면 물론 꺼지긴 하지만 절대로 밑으로 같이 이게 끼우러지지 않습니다. 불꽃은 방향은 항상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기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치나 이런 것들은 강하게 압력으로 이렇게 하니까 밑으로 이게 방향이 되는데, 자연적인 상태에서 어떠한 불도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각각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끝과도 같은, 불을 이렇게 모닥불 태우면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도무지 뭐 그림들이 상상해서 그린 모습들은, 성화들은 몇 개 있지만 사실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야겠다. 일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막 상상해서 막, 그래 오늘도 갑자기 뚜껑 열리고 위에서 불이 막 토치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불이 임하는 이런 상상을 해도 재밌긴 하겠지만, 이것을 그냥 아주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보면서 이때 이 현상이, 누가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차마 필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실과 진리로 붙잡혀지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무언가였다라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모습이었던, 그가 묘사한 게 불의 혀라고 못을 했던 뭐 얼음 기둥이었던, 그들에게 뭔가 뜨거움이 왔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었다. 뭔가 임하셨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일어날 방향에 이렇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게 차이예요. 제자들은 그 안에 계신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런데 이 제자들, 이 누가가 보기에는 전에는 없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토치에서 불이 꽂아서 내게 쏟아진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경험이라고 쓴 것이, 우리에게는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 가운데 꺼풀이 벗겨지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네, 성령님 나를 붙잡고 계시네, 이게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구나. 단 한 발 차이입니다. 단 한 발 차이예요. 헬런 켈러가 삼중고를 겪고 있었죠. 눈도 안 보였고요, 귀도 안 들렸고요,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귀가 안 들리면 말은 당연히 못하게 된대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못 듣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후천적으로 귀가 멀게 되는 경우도 말을 점점 발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답니다. 자기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청각 신경 세포가 없어지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보이고 이게 좀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예뻤대요. 전 사진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설리반 선생님 만났지 않습니까? 설리반도 어렸을 때 거의 자폐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한 분이 후원하고 선생님이 되도록 인도해주고 그런 은혜를 입어서 나도 장애가 있는 또 다른 아이를 생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훈련받아 만난 사람이 헬렌 켈러였어요. 근데 대책이 없었답니다. 예쁘게 꾸며놓아도요, 아이가 뭐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하루는 새 인형을 갖고 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이 무릎에 커다란 누더기 인형을 놓고 인형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더래요. 우리말로는 인형이지만 그냥 딸이었겠죠. 그냥 한 글자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한음절 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라는 거 우리가 생각에는 그냥 얘기하면 단어를 알게 되지만 헬런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백지 같은 거예요. 그냥 괴성만 지르는 거죠. 배고프면 와! 옷 막 찢고 막 어떻게 입어야 될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이런 상황이죠. 단어도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근데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물에는 이름이 있어. 사물에는 이름이 있고 모습이 있어. 이거 단순해 보이지만 이 헬렌 켈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전에 배운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몇 번 딸 이거 인형이야 인형. 근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컵, 물 이런 거 잘 알죠. 한참 씨름을 하는데 이 헬렌 켈러한테 이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맥인 거예요. 아무리 컵을 주고 컵 그래도 지금 이게 컵이란 말도 못 들을 뿐더러 손가락에다가 컵이라고 이렇게 뭘 써주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이게 반복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글자 C, U, P 이것도 이게 글자라는 것 자체도 몰라요. 알파벳도 모르겠죠, 당연히.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버 엔딩으로 계속 시간이 걸리는 거죠. 물, 그래서 워터 이게 써줘도 잘 모르는 거예요. 답답해서 선생님이 잠시 활동을 멈췄는데 그래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이 헬런 켈러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자꾸 손에다가 뭐 쓰고 자꾸 뭐라고 옆에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래도 그런 울림들이 있잖아요. 자꾸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자꾸 손에다 만져주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새 인형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퍽 깨졌나 봅니다. 지금이야 예쁘게 마른 인형 만들지만 그때는 자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퍽 깨져버렸어요. 헬렌 켈러가 나중에 쓴 글에 보니까 쾌감이 느껴졌대요. 그런 거 막 부시는 게 뭔가 괴롭힌다는 느낌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슬픔이나 후회 따위는 없고 자기는 이 인형을 본 적도 없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 이런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인형 조각들을 치우고 난 다음에 모자를 씌워든지 바깥으로 이제 나가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바깥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강아지들이 바깥에 나가자 그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헬런 켈러도 본인이 바깥에 나가자고 이렇게 모자 씌워주니까 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바깥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상쾌한 기분, 따뜻한 햇살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하고 나가는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또 가더니 수관, 펌프 있잖아요. 거기에 데려가더니 이걸 펌프를 또 계속 이렇게 하더니 한쪽 손에다가 계속 물, 워터라고 계속 쓰는 거예요. 워터. WATER. 저 영어 나름 잘합니다. WATER. 워터 이렇게 써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그 순간에 천천히 쓰더니 다음에는 빨리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손가락 사이의 움직임들에 온 신경을 집중한 채 가만히 서 있었대요. 가만히. 그러니 뭔가가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아롯이 이렇게 떠오르며 신비한 뭔가가 그리고 마치 쾌감 같은 게 일어났대요. 그리고 물, 워터라고 쓰는 게 지금 내 손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축축한 이거가 지금 볼 수도 없고 만져지긴 하는데 여기 왼쪽에다 쓰고 있는 게 얘의 이름인 거구나.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물체인 거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나중에 헬렌 켈러가 이렇게 썼어요.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의 빛과 희망, 기쁨을 주었으며 내 영혼을 해방시켰다. 물론 장애물은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장애물이었다.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뭐였냐면 워터라는 단어였어요. 워터, 물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 이제 알아가는 거죠. 순간의 깨달음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세요. 우리가 정말 단 한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계속 우리 떨어지는 그런 물처럼 지나가다가 이게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군요. 불의 혀같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21세기에 똑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바꿔서 지금 이 시간에 이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단 한 걸음일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이거구나. 이거 하나 아주 영적인 작은 거거든요.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 내가 그게 되게 되는 거. 저 작년 11월 달에 참 놀라운 경험 한 가지를 했어요. 제가 목회자들 모이는 그런 집회를 집사람이랑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평소 때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데서 만나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사석 바로 옆에 저희 조가 1조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닌데 뽑으라고 했으면 뭐 제일 끝에 갔을 텐데 거기 1조에 그냥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유기성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기념사진 찍고 왔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속에 정말 아주 단순한 생각들이 났었습니다. 제 안에 습관적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죄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잘 하지 않고 그게 뭐 큰 죄가 아니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 그냥 단순히 믿어지더라고요. 넘을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저도 사실 죄에 대해서 설교 참 많이 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진짜 그게 단순히 믿어지더라고요. 죄 이길 수 있지. 그런 아주 사소한 부분도 내가 그걸 막 일부러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내가 이길 수 있지. 당연히 이길 수 있지.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2달 3달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알아지고 누려지고 인도하면 되더라고요. 딱 한 걸음이에요. 딱 한 걸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서부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제가 이런 장면을 하다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찾다가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말까 하다가 딱 맞는 그런 이야기여서 이분 이야기를 좀 선택해가지고 왔는데, 이 평화운동가인 분이에요. 근데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에요. 제가 고민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스님이었거든요. 스님이세요. 틱나탄이라는 스님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글을 좋아하거든요. 여러 책 글을 읽습니다. 스님들 글도 읽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책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원래 다닐 때, 일반 대학원 다닐 때 제 전공이 신화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읽어봤을 법한 책들 좀 많이 읽어봤어요. 바가바드 기타, 힌두교 책 이런 거 읽고 그랬어요. 아무튼 힌두교 책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이런 거, 전공이 그런 거다 보니까 신화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관련되니까 신화가 다 관련이 되거든요. 그런 책 많이 보게 됐는데 스님 책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할 정도로 그런 높은 수행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런데 글 솜씨가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 권의 산문과 시집도 썼습니다. 그런데 틱나탄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쉽게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의 취미가 뭐냐면 상추 가꾸기예요. 상추, 먹는 상추 있잖아요. 상추 가꾸기. 그래서 상추 키우는 것과 우리들 삶을 비교해서 글도 많이 쓰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추를 심을 때, 키울 때 상추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상추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잘 자라지 않는 원인을 찾습니다. 비료가 부족한지, 물이 부족한지, 볕이 너무 강한지를 살펴보되 상추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을 탓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안다면 그들은 상추처럼 잘 자라날 것입니다. 탓하는 일은 아무런 긍정적 효과가 없습니다. 이론이나 논쟁으로 설득하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탓하는 것, 이론으로 따지는 것, 논쟁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단지 이해하는 것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뭐 상추 키우는 것과해서 사람들 그렇게 막 해봤자 그 안 변한다. 상추 탓하지 마라. 비료나 여러 상황들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또 다른 스님이 찾아왔대요. 상추를 가꾸고 있으니까 진심 어린 충고를 한 거예요. 아니 글을 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텐데 그 상추 기르는데 귀한 시간 쓰지 말고 글을 쓰는데 신경을 더 쓰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낸 거예요. 글을 쓰시는데 차라리 신경을 더 쓰시죠. 왜? 하루 종일 상추 키우고 있으니까. 근데 저분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글을 쓰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얘기가 귀한 시간 들지 말고 상추는 누구나 기를 수 있지만 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율을 생각하면 글을 써도 모자랄 판에 상추 가꾸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데 이 틱나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말입니다. 상추를 기르지 않으면 시를 쓰지 못하겠더군요. 저는 상추를 기르지 않으면 시를 아예 못 쓰겠던데요. 사람들은 왜 그 상추 키우고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가만 보니까 나는 글을 쓸 때 이 상추 키우는 것으로부터 많은 시간을 써서 글 쓰는 시간이 더 줄어든 게 아니라 이걸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제가 그게 되게 그 부분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과 진리하는 목적도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분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똑같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도전들도 받습니다. 그런 시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거고 또 한두 번은 꼭 해보라고도 도전도 해보고 싶습니다. 금식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건 꼭 중요한 일이거든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주 단순하지만 이런 일들을 되게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못 봤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성령의 은혜 누리러 가신다고 기도원 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원만 가시는 분들 봤어요. 그리고 예배는 오지 않아요. 그러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은 사실 되게 허황된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 허황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원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인정하고 다 맞습니다.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게 내가 해야 될 중심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냥 오셨어요.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일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긍정적,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그냥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이죠 사실. 2000년 전에는 하늘에서 불이 임했지만 2000년 후인 지금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한 걸음이 우리가 여기를 왔을 때와 여기를 나갈 때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 놀라운 차이와 변화가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는 이미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성령님을 그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이란 표현도 그냥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지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꼭 함께 누렸으면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이 부족함이 없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흘러넘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앞으로 가는 것도, 이 자리에 머무는 것도, 내가 자는 것도, 뭘 해도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계속 흘러넘치게 내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그런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꼭 수반되는, 꼭 같이 다가오는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같이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이 4절 말씀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단어예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아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거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 방언 자체 말하는 것, 이상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몇몇 교회들이나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붙잡았어요. 이 방언의 놀라운 특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이 쭉 이어지면 이 제자들이 했던 말들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 각지에서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나라 지방 방언으로, 영어 표현에 dialect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지방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들었다. 이때 이 방언은 그 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라는 표현이죠.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임한다면, 성령님께서 임한다면 첫 번째, 그들이 말했던 대로 그 고대 근동에 했던 그 고대어를 우리가 말하게 된다. 이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핵심이. 아니면 말 그대로, 그래, 이 영어 공부는 내려놓고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영어가 갑자기 확 늘겠구나. 이렇게 적용해도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마지막은 어떤 느낌이냐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다만 그 말을 알아들었던 몇몇 고불의 언어들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봤던 사람 혹은 문화와 시간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 이해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말도 교환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사이가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었을 때 서로 이해하고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고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과 임하심을 놓고 기도할 때 그래 나도 방언을 놓고 기도해. 그럴 때 마음의 핵심이, 이 기도의 핵심이 나도 어떤 사람이 하는 형식의 특정한 어떤 형태의 말들을 하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가 그 성령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내 말이, 내가 했던 말이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막 너무 속상하게 아이 게임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도저히 통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돈 문제 때문에 남편이랑 혹은 아내랑 도저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접점을 나가지도 모르겠고 자녀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 상처가 지금까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를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능력이 임하냐면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과도 말이 통한대요. 말이.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고. 전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전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시고 내가 그걸 알면 성령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내가 또렷하게 알아듣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중언부언 하는지 중언중언 하는지 내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게 지금 잘 전달될까? 이거 지금 주님이 알아들으셨을까? 이렇게 의심할 필요 없이 주님이 내 말을 분명하게 알아들은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언어로, 그분이 주신 말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같이 이야기하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은혜와 마음으로 사람들을 공감하고 알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경험하게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뻔한 거 말씀드렸나요? 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지금 아직도 젊으니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뻔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희 부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트셔서 아무튼 여기까지 지금 와 있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선교 열심히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사역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도 특별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어떤 거냐면 인도네시아 분들하고 진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제게 인도네시아 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제게 항상 그런 특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휴가 가지고 자기 돈 내고 선교 가시잖아요. 그럼 저는 목사잖아요. 난 뭘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전도사니까 뭘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으면 좋을까? 그런 고민하다가 나는 말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첫 해에 인도네시아 말로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가서 저는 인도네시아 말 1도 모르니까 영어로 적어갔어요. 영어로 기도문을 적어서, 그래서 거기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같이 영어로 번역해서 떠듬 읽었어요. 그리고 둘째에 가서는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도 했어요. 그건 저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그것이 주님만 알아들었을 법한 엄청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걸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셨나 봐요. 왜냐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2번째 왔는데 전도사가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를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첫째는 기도만 하고 끝냈는데 그 다음에는 농담처럼 이렇게 하던 진짜 설교문을 가지고 와서 읽어서 설교를 읽으니까, 물론 저는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번역해준 그 인도네시아 분이 진짜 욕보셨어요. 애꿎은 영어로 막 다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바꾸셔야 되니까 힘드셨겠죠. 떠듬떠듬 읽어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말 공부도 좀 하고 가서 사람들한테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도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다 써서 한국말로 써가는 거예요. 뭐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한국말로 다 발음을 써서 가면 돼요. 뜨리마 가시 이렇게 써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분의 인도네시아 실력을 이제 저도 알게 되는 거죠. 뭔가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네. 진짜 잘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초기에 선교사님이셔서요. 그러니까 언어 연수나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20년 넘게 사역하시니까 인도네시아 말 진짜 잘하는데 이게 야전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든 다 통해. 하지만 가리키는 곳이나 좀 뭔가 격식 있는 언어라고 보기에는 좀 시장에 가까워요.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가끔 애들스러운 표현도 나오고 그 계속 생활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선교지가 세팅된 다음에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언어 학교부터 들어갔어요. 대학이나 이런데. 그러면 언어 학교를 정식으로 배우면 이제 아주 문법도 아주 명확한 프로퍼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뭔가 표현은 약간 문어적일 수는 있지만 이제 표현이 좀 세련된 배운 사람이 쓰는 이런 표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이분은 좀 되게 진짜 시장에 인도네시아 말로 막 이제 하시는 거죠. 막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이 막 통하고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말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짧은 시간이어도 집중적으로 배워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노력이 들어가든지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는 딸이랑 아들이랑 부부가 부모님이랑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 오해가 생겨서 막 왜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가 안 만나고 있을까, 연락하지 않고 있을까. 심지어 부모님과도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절연하고 연락하지 않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문화적인 노력도 필요할 거예요. 마치 언어 배우듯이 진짜 아주 그냥 힘들게 노력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정말 힘들고 회복해야 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스와힐리어, 아프리카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요구할 만큼의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이 마음이 통해서 서로 말이 들렸대요. 그 전까지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1967년에 그들의 5살 된 아이 아더를 이 아더가 정신지체 장애라는 것을 깨닫게 된 부부가 있었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이분이 이제. 5살 되기 전까지는 다 이제 말을 못하니까 잘 몰랐는데 5살이 돼서도 말을 못하니까 얘 왜 이러나?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5살 때 확진으로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그 사랑을 보답하지도 못할 테지만 이 부부가 결단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시설로 보내지 않고 우리 부부가 키우자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 당시에는 참 되게 귀한 결정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병원이 아주 좋지는 않았을 테니까, 자기 집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리 미국이지만 녹록치가 않았겠죠. 집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보답을 바라는 그런 사랑은 아니었고요. 그냥 그게 내가 아빠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 내가 키우겠다. 가급적이면 아이를 정상인처럼 대하려고 노력했대요. 주일날에는 교회도 데리고 가고요. 평일에는 특수학교도 보내고요. 일부러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일부러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아이는 여전히 이분 표현에 의하면 바보처럼 웃기만 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래요. 부모 입장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지죠. 어느새 이 아더가 18살이 되었답니다. 울드 부부가 그동안 아들을 장애아 학교에 보내고 장애 아들이 모여서 일하는 작업장에도 보내고, 그런데 이 아더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더래요. 같이 있는 걸 더 좋아하고. 도대체 얘가 무슨 마음인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1991년에 아더가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는데 이 아더가 장애인 작업장에서 단순한 전자장비를 조립하는 일을 배우고 있었대요. 단순한 일.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게 조립하는 일. 불 쓰고 이런 거 아니고. 어느 날 캐럴이라는 새로운 책임자가 그곳에 발령이 됐대요. 장애인들 이렇게 일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더에게 가만 보니까 뭘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다른 거예요. 같은 지체 장애자들과 또 다른 거예요. 어떤 숨은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런데 의사소통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키보드 하나씩 누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거, 터미널이 단순하게 나오잖아요. 모니터가. 몇 년 동안 계속 되었는데 캐럴은 아더가 아주 매우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이 되네? 이 캐럴이랑 이 아더랑. 그리고 그 사실을 울드 부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작업장으로 그 부모님들을 불렀대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변 환경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캐럴이 먼저 아더에게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컴퓨터 자판으로 물었대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그랬더니 아더가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힘들게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 알파벳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보드 하나씩 누르니까. 아더가 한 문장을 만드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아까 물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어때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물었는데 29년간의 침묵 끝에 아더의 마음이 완성되어서 한 줄로,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능력이 막 생겨서 병이 막 치유되고 그런 능력은 진짜 있어요. 성령님께. 저도 그것을 믿고 갈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브레이크스루하고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능력을 구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놀라운 능력,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가장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만 가능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라고 불렀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 진짜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진짜 믿을 수 있었고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포함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성령님 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성령님께서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말이 안 통하는데 쟤네들이랑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문화와 시간을 건너뛰어서 알아듣겨졌다니까요. 그게 오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일어나게 된 놀라운 능력이었다니까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공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놀라운 것도 구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거예요.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심을 앞에 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놓고 하나도 안 아까울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내게 이거 원하시는 거구나. 아,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아, 주님께서 내 삶에서 이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시는구나. 그거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나 주님의 뜻인지 몰라서 이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런 놀라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를 누려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만나고 통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같이 붙잡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갈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